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 지역의 거대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애굽의 수도가 되죠. 나중에 애굽의 수도였으며 금융 중심지이며 항구 도시이며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국적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고 헬라 시민과 수많은 애국 이주자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박물관과 도서관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의 공동체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 연구를 이제 많이 한 겁니다. 아볼로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겁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죠.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석학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학문 중심의 도시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언변이 좋았어요. 사실 바울은 언변은 능통하지 못했거든요.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힘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아볼로는 말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볼로는 바울의 견줄 만한 지도자로 이제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이 아볼로는 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가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능한 지도자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1년 6개월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 바울의 후임으로 이제 아볼로가 가는 거죠. 18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이 아볼로를 그래 고린도 교회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어디에 있는 제자들이요?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아볼로를 보내니 너희가 아볼로를 영접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출신의 지도자들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출신의 지도자들이 추천할 정도로 네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좀 부흥시켜봐라 하고 추천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이제 이 아볼로인 거죠. 훗날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때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들 있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할 정도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바울과 견주어서도 바울보다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 훨씬 나아 할 정도로 이 유능한 지도자였던 이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성경을 이제 풀어서 가르친 거죠. 구약을 기반으로 한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걸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은 잘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더 정확하게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된 거죠.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가 가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한 겁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 아볼로가 없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도착한 거죠. 그 에베소
에서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 아볼로의 제자를 만난 거예요. 아마 아볼로의 초기 제자일 수도 있죠.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어요. 26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아볼로의 특징은 뭐였어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9장 3절에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을 이제 만난 거죠. 그 아볼로에게 배운 제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묻는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여행 내내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물어본 질문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뭔가 이상해 보인 거예요. 딱 그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라고 만났는데 가만 보니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지식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도 잘 알아요. 설명도 잘해요. 그런데 그 지식의 내용에 성령이 없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고 알아본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 구약은 잘 알고 구약을 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잘 하는데 이게 성령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들에게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볼로 신앙의 특징인 거죠. 지식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아는 것도 말해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죠. 사실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미쳐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금방 알아본 거예요. 지식은 많지만 성령은 없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본 거죠. 그러면 이 지적인 것,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는 어떻게 다른가? 바울이 그 제자들을 알아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 세례는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 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은사가 나타났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적이고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자아라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사고, 내 계산, 어떤 내 합리 이걸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가 죽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 자아는 죽어지죠. 반대로 지적인 크리스찬은 자아가 살아나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나도 알 만큼 알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지식을 크게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내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자아가 죽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또 한국교회라고 하면 뜨거운 교회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본받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역사가 있는 교회 있죠. 그때 학문 있는 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배움의 길이가 다 짧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가지고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은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 그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막 불 받아라 그러면 진짜 불을 받고, 뜨거워지고, 회개가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잘 몰라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주 특출난 게 한국 교인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땅도 팔고, 은혜 받으면 집도 팔고, 은혜 받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부흥 강사들의 말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맹목적 신앙이 된 거죠. 말씀을 잘 모르니까 분별을 못 해요. 그 이제 좀 감정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불로 뜨겁게 하니까 감정적 신앙이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죠. 말씀은 없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뜨거워지니까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해. 어떤 신앙적 인격의 성숙,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이런 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80년대부터 일어난 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부흥회도 과거에는 은사 중심의 불로 부흥회를 했다면 이제는 부흥 사경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부흥회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더라도 덮어놓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아니고 강의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풀어서 가르치고, 성경 세미나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1년의 성경 공부 과정들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제자반 해가지고 성경 공부 과정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규정처럼 돼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새 신자가 오면 그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해서 왔든지 아니면 정말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일정의 성경 공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죠. 헌신자든 새신자든 성경 공부 과정을 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들을 많이 듣고 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너무 지적인 성도들이 된 거예요. 나도 알 만큼 안다, 이제 이게 된 거죠. 엠만 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어지간해가지고 다 아는 내용인데, 저 말씀 나도 알아. 저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다 아는 말씀이지. 엠만 해갖고 은혜를 못 받아요. 소위 은혜 받았다는 것이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나를 격려해주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며, 내가 저 말씀은 몰랐는데 저런 말씀도 있었네. 이제 어떤 새로운 지적인 충족이 주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져 버린 거죠. 순종하기보다는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거죠. 성경 말씀까지도 일단은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돼요. 그게 이제 지적인 성도들이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이단들도요, 과거의 이단들은 은사주의 이단들이었어요. 교주에게서 신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단들은 말씀으로 하는 이단들이요.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하는 이단이 된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된 거죠. 말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너무 지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고, 사실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지식은 꼭 필요해요. 배워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어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의 지식의 범위 안에 가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죠. 지식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죠. 지식은 성경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그 과거에 뜨거웠던 기도가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많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오늘부터 청년회 수련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하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간단하고 짧게 기도하는 것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 소위 말하는 통성기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통성기도를. 통성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듯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 이거 모르는 거죠. 짧게 하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한편으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한편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그래서 지식과 우리의 감성이 하나가 되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은 날로 불어가고 머리는 커져가는데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식어져 버리는,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반쪽짜리로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가는 균형 있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